아멘. 우리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 제가 읽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의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고 내게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그가 큰 권능을 가지시고 나와 더불어 다투시겠느냐. 아니로다. 도리어 내 말을 들으시리라.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건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신앙에 관한 또 신앙 성장에 관한 이야기에서 뺄 수 없는 주제가 있다면 바로 고난에 관한 주제입니다. 또 고난을 이야기할 때 또 빼놓을 수 없는 성경 속의 인물이 있다면 욥이란 인물이 되겠죠. 아시다시피 욥은 엄청난 고난을 겪었던 사람인데 그 힘든 고난 속에서도 그는 부서지지 않고 잘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정금같이 나온 인물이 됐습니다. 우리는 이런 욥을 보면서 힘을 얻기도 하고 위로도 받고 또 욥이 그 고난 중에서 배웠던 지혜를 배워서 또 도움을 얻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 펼치는 책 중에 하나가 바로 욥기인데,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2학기 때 우연히 찾아온 질병이라고 하는 그 고난을 좀 만나게 됐습니다. 그 때문에 한 3학년 2학기인데도 한 2개월 이상 학교를 가지 못했고, 또 의사로부터 6개월을 넘기기 어려울지 모른다 이런 소리를 듣는 등의 상황이 그 당시 고등학교 학생이었던 제게는 굉장히 힘든 어려움이 됐습니다. 그때 펼쳤던 책이 바로 욥기였습니다만 그 욥기의 구절구절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웠지만 나와 비슷한 사람이 이 욥이라는 사람이 성경 속에 있구나 이런 일종의 동질감을 느끼면서 매일 밤 욥기를 읽으며 또 힘을 얻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실제로 욥기를 읽으면 도움이 되기도 하지만 그 욥이 그 극도의 고난을 통해서 발견한 이 고난에 대한 이해를 제대로 알면 우리가 그저 고난을 그냥 통과하지 않고 정말 뜻을 가지고 통과하고 또 통과한 이후에 좀 많은 변화와 성숙이 있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욥기가 생각한 보여주는 고난의 이해를 좀 보려고 합니다만 이 이야기 오늘 말씀은 욥기 전체를 숲으로 보면서 하는 내용이다 보니 그 욥기 내용을 기본적으로 좀 아는 사전 지식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오늘 이 말씀을 좀 보고자 합니다. 욥은 그 아브라함과 동시대 사람이었던 듯하고 또 동방의 우스 땅에 살았다고 합니다. 정확한 시공간은 좀 알 수가 없습니다만 한 가정의 가장이고 또 마을에 존경받는 지도자고 또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의인이다 이렇게 부를 만큼 정말 완전한 사람은 아니지만 매우 하나님이 칭찬할 만큼 선한 또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그에게 어느 날 갑자기 큰 고난이 닥쳐오게 됩니다. 집을 잃어버리고 가족을 잃어버리고 또 건강을 잃어버리고 이러면서 순식간에 고난의 수렁으로 이제 빠져들게 됐습니다. 아니 이제 고난이란 해일이 덮쳐서
모든 것을 순식간에 쓸어갔다라고 해야 더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런 엄청난 고난의 상황 속에서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그 큰 고난 앞에서 그가 보였던 이런 반응은 그가 굉장히 경건한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그 고난 앞에서 그는 그 알몸으로 나와서 알몸으로 간다, 그 인생이 이렇게 무상하다 하는 것을 생각함으로 고난을 이기려고 했구나. 또 주신 분이 가져가시니 인간이 어떻게 할 수 있으랴, 이런 인간의 절대적 유한성을 생각함으로 또 고난을 이기려고 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참 짐작할 수 있습니다. 사실 어떤 사람들은 이제 고난이 닥치면 즉각 감정적 반응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참 비교적 어떤 훈련이 된 사람 가운데는 정신의 힘으로 또 어떤 교양의 힘으로 어느 정도 이런 고난을 조금 더 길게 버텨내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인생이 무상함을 깨달음으로 또 고난을 이기려고 했던 철학적, 종교적 시도도 있긴 했으나, 그런 이 생각이 엄청난 고난의 해일을 막는 데는 충분한 방파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그 시간이 지나면 그 억눌렀던 감정이 어떤 방식으로든 터져나오게 돼 있는 거죠. 이 고난의 초기에 보여줬던 이 욥의 정말 놀라운 평정의 모습은 오래 지속되지 못합니다. 그가 그 말을 한 이후에 고난의 자리에서 7일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바닥에 앉아 있었습니다. 또 그를 위로하러 찾아온 친구들조차도 그에게 아무런 말을 붙일 수가 없었어요. 욥기 2장 13절 보니까 밤낮 7일 동안 그와 함께 땅에 앉았으나 그에게 한마디도 말하는 자가 없더라. 7일 동안의 깊은 침묵이 있은 다음에 드디어 욥이 말을 이제 내뱉는 그 첫 마디가 어떤 말인가 하면,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니라. 내가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고난의 현실을 두고 이 고난의 감정을 철학적 사색이나 정신력으로 해결할 수 없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알려줍니다만, 7일간 그 침묵 속에서 그의 마음 속에 무슨 생각이 정말 그를 지배했는지를 우리가 알게 됩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이 말 속에 욥이 자기의 삶을 부정하는 이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짐작하게 되죠. 얼마나 그가 힘들어했는지를 알게 해줍니다. 근데 이런 욥을 위로하러 갔던 이제 친구가 위로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위로를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고난 중에 있는 분을 잘 위로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들은 그 욥의 이 고난 속에 있는 욥의 심정을 충분히 헤아리고 말해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하고 그들이 고난에 대해서 평소 가졌던 어떤 생각의 틀을 따라서 욥에게 충고하는 방식으로 욥에게 다가갑니다.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 고난 중에 있는 욥에게 생각해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렇게 물었다고 하는 것은 너의 이 고난이 너의 죄 때문에 온 거 아니니? 이런 이제 이야기가 되죠. 그러면서 악을 밭을 갈고 독을 뿌린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고통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감히 태어난 것을 후회한다는 등의 불경한 이야기는
그치고 죄를 회개하라. 이런 충고를 친구들이 하게 된 것입니다. 욥을 위로한다며 찾아왔던 친구가 총 4명인데 그 말의 기조는 좀 틀리고 뉘앙스는 다르긴 하지만 다 한결같은 내용이 고난은 죄의 징벌이다 라는 내용을 주장하면서 그러므로 너의 죄를 회개하라. 하나님은 죄는 벌이라고 하는 인과응보 법칙으로 지금도 세상을 통치하고 있는데 그 법칙에는 예외가 없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사실 욥이 이것을 몰랐던 사람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기 전에 욥은 그 찾아온 친구들보다 더 그 법칙을 따라서 살려고 노력했고 정말 흠이 없는 삶을 살려고 했고 자녀들에게까지 그렇게 살도록 가르쳤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그가 닥친 그 고난은 그가 평생토록 정말 생각했던 이 인과응보의 법칙으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다는 느낌을 계속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이 죄는 벌이라고 하는 이 공의의 법칙이 모든 면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하나님에게 좀 물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그가 갖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들었던 친구들은 맞받아서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은 변함이 없으니 너에게 숨긴 죄를 찾아내고 또 알지 못했던 죄를 찾아서 하나님께 자백하라. 그러면 그게 답이다. 그러면서 이제 빌닷이라고 하는 친구는 욥에게 말하기를 너가 숨겨진 죄를 찾아내고 자백하면 바로 너의 시작은 미약했지만 나중은 장대하리라.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그 욥이 고난에 대해서 가졌던 초기 생각은 욥에게 충고했던 이 친구들의 생각과 사실 다르지 않았습니다. 또 그래서 이 친구들이 욥에게 그 죄를 찾아서 회개하라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이런 방식으로 욥에게 말하는 그 태도는 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만 그들이 말하는 내용 자체가 틀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뭐 신명기를 포함해서도 그렇고 역사서, 잠언 등등은 하나님은 그 죄는 벌하신다. 이런 방식의 인과응보를 따라 세상을 통치하고 있다. 이런 도덕 법칙이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칙이다라고 말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비록 이 세상이 타락한 세상이긴 하지만 그래도 기본적으로 죄인은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런 그 원리가 어느 정도는 작동하고 있는 현실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도 하죠. 그런 점에서 고난이 주어지면 그 과거의 죄와 잘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깨달으면 그것을 찾고 회개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 회개는 단순한 후회가 아닌 정말 말씀의 빛에 근거한 구체적인 잘못을 찾아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그 고난을 가져다 준 이 죄를 깨닫고 돌이키면 그 고난은 앞으로 있을 다른 고난으로부터 나를 건져주는 그 하나님의 또 도구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이 고난이 닥칠 때 이걸 죄에서 원인을 찾으려고 하는 것을 매우 좀 불편해하기 때문에 이 고난의 원인을 어떤 상처에서 찾고 그래서 이 상처를 그냥 위로하고 힐링하는 쪽으로 이 문제를 좀 피상적 해결로 다가가려고 하다 보니까 이 고난을 통과한 다음에 어떤 참 방향의 변화라든지 어떤 인격적 성숙이라든지 이런 것을 기대보다 찾기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이제 고난은 죄의 징벌이라는 성격이 있기 때문에 이제 고난을 통해서 그 과거의 고난을 가져온 원인을 찾아내고 돌이키면 그 고난은 살리는 고난이 되고 또 우리를 성숙시킨다. 이게 바로 이제 고난에 대한 기본적인 견해입니다.
자, 이런 이제 견해를 가지고 욥과 그의 친구들이 계속 이제 논쟁을 하는데, 그 욥의 친구들은 한결같이 바로 이 견해야만이 유일한 견해다 하고 확신을 갖고 이야기합니다만, 욥은 자기도 그렇게 믿어왔지만 자기의 이 고난의 현실 속에서 아무래도 이것만이 고난을 보는 유일한 관점은 아닌 것 같다 하는 느낌이 계속 드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다가 드디어 이제 23장에 이르면 이 고난을 보는 욥의 새로운 눈이 열리게 돼요. 23장 2절에 반항하는 마음과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는 재앙이 탄식보다 무겁다, 이런 말씀이 있는데, 내게 반항하는 마음이 있었다, 이 말씀은 그 친구들과 논쟁하면서 계속 죄는 벌이다, 이런 인과응보의 법칙을 가지고 토론을 하고 인정은 하지만, 그러나 정말 그 법칙을 따라 하나님이 통치한다면 왜 죄인은 잘되고 의인은 고난을 받는가, 이런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질문하고 때로는 퀘스천을 던지는 이런 반항하는 마음이 자기 속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면 계속해서 같은 논리를 반복할 뿐이니까 나는 이제 정말 하나님과 직접 만나서 도대체 고난의 원인이 뭔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로 나아가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이곳에도 가보고 저곳에도 가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나 그가 내가 앞으로 가도 그는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러면서 사실 하나님이 어디 계신지를 잘 찾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토로를 합니다. 그러다가 설령 하나님을 만났다 치더라도 그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런 이제 생각도 하죠. 23장 5절에 내가 대답하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르시는 것을 내가 깨달을 수 있으랴, 그럽니다. 그러는 이 생각 가운데 문득 그의 마음속에 스쳐가는 깨달음이 하나 찾아옵니다. 그게 바로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구절인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처럼 되어 나오리라. 우리가 우리의 가는 길을 어느 정도 압니다만, 과거에서 걸었던 길을 부분적으로 알고 또 지금 걷고 있는 길을 알지만 내 가는 길이 앞으로 어디로 가게 될지는 잘 모릅니다. 즉 우리의 가는 길을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전체로 보는 눈이 없습니다만, 하나님은 나의 가는 길을 시작부터 도착 지점까지를 통전적으로 바라본다, 그 이제 욥이 말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내 이 고난이 어디로부터 왔는지는 나는 잘 모르고, 그러나 또 어디로 가는지를 잘 모르나 그 하나님은 아시는데 그 가는 길의 목적이 뭔가 봤더니 그것은 내가 순금같이 되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사실 욥이 지금까지 이 고난의 원인이 뭔가를 중심으로 고난의 문제를 놓고 씨름을 했습니다만, 사실 고난의 원인은 어떤 것은 매우 명료해 보이는 것조차도 따지고 들어가 보면 원인이 그렇게 명료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어떤 운전자가 사고를 내서 저의 자동차를 치었다고 가정을 해 보시죠. 그러면 그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잘못 운전한 그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좀 따지고 들어가 보면 이분이 왜 그렇게 잘못 운전을 했는가, 그날 저녁에 전날 부부싸움을 크게 해서 좀 여러 생각 가운데 있다가 실수로 사고를 냈다면 이 직접적 원인보다 조금 먼 간접적 원인이 또 아내에게 있는 거죠. 근데 그 아내는 왜 그렇게 또 그날 싸움을 했을까? 그 전날 또 시댁에 가서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가지고 오다 보니까 그렇게 됐다, 이렇게 원인의 원인을 찾아가다 보면 이 어떤 일에
원인을 하나로 규정하기가 굉장히 이제 어려운 것이지요. 이렇게 모든 게 복잡하게 원인이 얽히고 설켜 있는데, 이제 고난의 목적은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되는 게 목적이지요. 그래서 욥이 자기의 고난을 보는 이 관점 자체를 바꾸는 일이 일어나게 된 거예요. 이 고난을 과거의 원인으로부터 보다가 미래의 목적으로부터 바라보는 관점 전환이 욥에게 일어나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이 욥이 순금같이 된다 이런 말을 했지만 인간이 원래 흙입니다. 그런데 흙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말은 우리가 흔히 흙에서 나서 흙으로 간다라고 말합니다. 그럼 흙에서 시작해서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 인간의 최종 목적지입니까? 아니면 흙으로 창조됐으나 금이 되고 보석이 되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형상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까? 성경은 우리의 시작은 흙이었지만 목적지는 금이고 보석 같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는 것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금광석이 금이 되려면 필연적으로 어떤 재련이라고 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처럼 좀 더 높은 단계로 이렇게 나아가려면 이 징벌적 고난, 죄를 인해서 징벌을 받는 징벌적 고난과 다른 그 한 단계 더 높이 올리려고 하는 훈련적, 이른바 교육성 고난이라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욥이 1장에 보면 경건한 의인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 1장에서 말하는 의인은 정말 하나님이 기대했던 완전한 의인이다 그런 의미이기보다 정말 어느 정도 이 법을 잘 지키는 의인, 즉 닥치는 화를 피할 수 있는, 그러니까 죄에는 벌을 받는다 이런 법칙에 저촉되지 않는, 그러니까 죄를 짓지 않으므로 벌을 다 피하는 그런 점에서의 의인, 표현하자면 그 주인의 말을 아주 잘 듣는 착한 종과 같은 수준의 의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욥에 대한 기대는 그런 정도의 의인이 아니고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아들과 같은 더 높은 수준의 의인이 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1장 2장에 보면 그 욥이 사탄으로부터 고소를 받습니다만 그 욥이 이유 없이 하나님을 잘 믿겠습니까? 이런 이제 고발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만, 우리의 신앙도 그저 내게 이익이 되니까 하나님 믿고 뭐 손해가 되면 믿지 않고 하는 수준으로 신앙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런 신앙에 계속 머물기를 하나님이 원치 않고, 비록 손해가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이니까 나는 믿는다고 하는 그런 수준의 신앙까지 올라가기를 하나님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낮은 단계에서 더 높은 단계로 수준을 올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 그게 바로 이른바 교육적 고난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볼 때 욥은 정말 뚜렷한 징벌을 받아야 될 죄가 없었기 때문에 지금 그가 받는 이 고난은 징계성 고난은 아니라고 해도 아마 이 고난은 욥의 현재 수준을 한 단계, 두 단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그런 의미의 훈련적 고난이다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보니까 욥이 자기의 고난을 보는 새로운 각도가 열리게 된 거죠. 우리 아이들이 고난을 전혀 모르고 자라면 앞으로 어떤 어른이 되는지 대략 짐작할 수 있을 것이고, 뭐 훈련을 전혀 받지 않는 군인이 전쟁터에 나가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짐작하듯이 단계가 올라가려고 하면 뭐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가려면 적절한 고난이 있어야 높은 단계로 올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조차도 정말 육신을 입은 예수님조차도 고난이 필요했다라고 말할 정도인데요.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보면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됐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자, 이래서 욥은 이제 고난이 가져올 그 미래의 목적이라는 관점에서 고난을 바라보면서 그가 당하는 이제 고난의 의미를 새롭게 보게 됐고, 이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완주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그 힘든 고난을 견디면서 통과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사실 끝까지 이제 욥의 위대한 점은 끝까지 그 하나님과 논쟁하기는 했지만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그 참 길을 걸어가게 됐죠. 사실 이런 그 고난을 보는 새로운 각도를 주는 경우가 우리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이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 된 자를 향해 주신 말씀에도 그게 나오죠. 나면서부터 시각장애자 된 자는 그 자체도 엄청난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보는 각도가 나 아니면 부모의 죄, 누구의 무슨 죄로 이런 고난이 왔지? 이런 각도에서만 이 고난을 보려고 하니까 풀려지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그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 사람의 고난은 이 사람 자신이나 부모의 죄로 인한 게 아니고 미래에 있게 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면서 미래의 목적으로부터 현재의 고난을 보는 새로운 눈을 열어주게 됐습니다. 이것 때문에 그 시각장애자는 그 힘든 고난의 짐을 정말 이길 힘을 얻고 또 마침내 참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고난을 당할 때 한편은 이 고난을 가져온 과거에 나의 어떤 잘못이란 원인이 있다면 그게 뭘까? 이걸 이제 찾아보는 시도와 함께, 딱히 이제 그런 게 없다면 그것과 함께 무엇을 위해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를 이제 생각해 보는 것, 이런 두 관점이 고난을 바라보는 필요한 관점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이렇게 두 가지 관점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습니다만, 또 그렇게 하면 때로는 이제 징계성 고난과 교육적 고난이 때로는 중첩되기도 합니다만은, 어쨌든 이제 고난을 통해 회개하거나 또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 우리는 고난을 통과하게 되고 좀 더 성숙해지는 유익을 분명히 얻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두 관점이 고난을 보는 아주 중요한 관점이긴 하지만 이 두 관점으로만 풀리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하지만 저 정도로 심하게 징계할 수 있을까? 이런 경우. 또 훈련을 해서 한 단계 올리는 게 필요하지만 저 정도 혹독한 훈련을 해야 되는가? 이런 이제 경우가 있다는 말입니다. 바로 욥이라는 사람이 그런 경우였어요. 욥이 죄가 전혀 없지는 않았지요. 그러나 그 죄를 징계하기 위해서 저렇게 혹독한 시련이 필요했는가? 또 욥이 어느 정도 수준이지만 더 올라갈 필요가 있는 사람이었지만 그 정도까지 해야 되나를 질문해 볼 때 이 두 관점으로 욥의 경우를 충분히 풀어내기가 어렵게 됐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욥이 그 답을 찾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고 있는 중에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이 38장에 하나님이 등장하셔서 욥에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그때에 여호와께서 폭풍우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성경에 구름 가운데, 폭풍우 가운데, 그것은 하나님의 현존을 이제 뜻하는 겁니다만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그 욥의 고난의 원인을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창조한 세계 여기저기를 데리고 다니면서 보여주십니다. 폭풍이 치는 곳, 비가 내리고 번개가 치고 하늘의 별에 움직이는 것, 또 사자, 까마귀, 타조, 말, 독수리, 또 리워야단이라는 악어 같은 거, 흉측한 동물, 이런 걸 이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물으세요. 이것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아느니? 이것이 어떻게 움직이면서 어떻게 사는지 아느니? 이렇게 이제 물어보는데, 욥이 하나님께
계속 이 고난의 원인을 알고자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는데 그 질문을 받았던 하나님은 답을 하지 않고 창조 세계를 보여주면서 하나님은 또 한 70여 개의 질문을 속사포처럼 욥에게 계속 던지는 거예요. 근데 욥이 그 질문을 받아서 하나도 대답을 못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말을 질문을 대답하지 못하고는 그가 깨닫고 하는 말이 이제 마지막 장 42장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일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5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지금까지 욥은 하나님 공의롭게 통치하신다고 하셨는데 제가 볼 때 하나님의 세계 통치는 공의롭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권선징악이라고 하는 이 원리가 정말 공평하게 적용되는 것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항의를 했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이 보여준 이 여러 창조 세계를 보면서 그가 깨닫게 된 것은 그 하나님의 이 세계 통치가 자기가 불합리하고 부조리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문제는 이 하나님의 세계가 부조리한 게 아니고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는 자기의 지식의 틀이 유한하다는 것을 그가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 중에 내가 지금까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들었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이 무슨 의미냐 하면 요즘에는 공부를 할 때 뭐 책을 보면서도 공부하지만 옛날은 주로 귀를 들어서 학문을 하고 공부를 했는데 귀를 통해서 들었던 학문과 공부를 가지고 그 틀로 하나님의 이 자연세계 통치와 도덕세계 통치에서 이해하려고 해왔지만 바로 그것이 적절하지 못하다는 것을 내가 알게 됐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귀로만 들었던 걸 가지고 하나님의 자연세계, 도덕세계 통치를 이해하려고 하다가 내 틀에 맞지 않으면 불합리해요, 부조리해요 이렇게 말했는데 이제는 창조세계와 것을 눈으로 보면서 이 인간의 학문세계로 보는 틀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걸 제가 인정합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하는 말이 이제는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런 말을 해요. 회개라는 단어만 들으면 드디어 이제 욥이 자기 잘못을 깨닫고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 이제 빈 것처럼 들립니다. 자, 그러다 보면 결국 욥기의 결론이 그 욥의 친구들이 너 죄 때문에 고난받는 거야. 죄 회개해. 했던 그 자리로 되돌아가는 격이 되잖아요. 근데 이 회개한다는 이 히브리어 원어를 알 필요가 있는데 이 원어는 죄에서 돌이키는 회개를 말할 때 쓰는 단어가 아니고 어떤 행동을 하고 행동 자체의 방식이 잘못됐다고 후회하는 것을 뜻하는 단어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회개한다는 말은 나의 과거의 죄를 회개한다 의미가 아니고 내가 제한된 생각으로 하나님의 행동을 잘못 판단했던 것을 제가 내려놓는다는 뜻이에요. 내가 그런 생각의 방식을 포기한다. 내 머리로 이해가 안 되니 하나님은 불합리하다라고 말했던 그런 식의 태도를 내가 버립니다 라고 했어요. 자, 이렇게 욥이 그 하나의 틀을 가지고 보려고 하다가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내 생각을 넘어서는 방식의 고난이 있는 거구나. 하나님은 그 죄는 벌, 선에는 복, 이란 이 틀만 가지고 통치하지 않는 그 이상의 방식으로
통치하는 뭔가가 있구나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뭘까요? 사실 그것이 이제 욥이 어렴풋하게 봤는데 그 욥이 본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 속에 그 욥이 어렴풋하게 보게 된 것이 계속해서 정말 등장합니다. 구약 시대에 계속 제사 제도를 통해서 그 제물로 소와 양을 바치잖아요. 이제 그 제사 제도 속에 욥이 어렴풋하게 발견했던 것이 그림자처럼 이렇게 어른거리는데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제물로 바쳐진 소와 양은 자기 죄와 무관하게 지금 고난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징벌적 고난도 아니고 또 더 높은 단계로 올리려는 교육적 고난도 아닙니다. 그러면 이 소와 양들의 고난, 무슨 고난입니까? 자,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제사를 계속 드려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이제 역사의 끝 지점에 가서 그들의 역사에서 왕국이 망하면서 바벨론 포로가 됐습니다. 이거 포로로 잡혀간 1세대들은 포로 생활이라는 그 고난을 겪으면서 우리가 이렇게 고난을 겪는 것은 우리가 이전에 하나님께 저질렀던 죄 때문이구나를 생각하고 회개합니다. 즉 그들은 그들의 고난이 징벌적 고난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세대가 죽고 나면 그 다음 세대 때 이 포로됨에서부터 해방이 돼야 되는데 계속 2세대, 3세대들이 바벨론 포로라는 고난에서 벗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자 이 포로된 그 2세대, 3세대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받는 고난이 우리의 죄와 무관한 고난을 받고 있는데 그렇다면 죄인에게 벌을 내린다 하는 이 하나님의 이 공의가 정말 정당하게 집행되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나님에게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 바로 그들의 죄와 무관한 긴 세월의 고난을 겪으면서 이 고난의 의미가 뭔가 하고 고민하다가 그들이 깨닫게 된 것 하나가 지금 그들은 이 자신의 조상들이 믿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의 수준보다 한 단계 끌어올리려고 하는 이 고난을 통해 끌어올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훈련적 교육적 목적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았던 돌판의 율법을 넘어서서 마음속에 새겨넣는 이 신비에 새기는 언약의 백성으로의 한 단계 높이는 그런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면서 그 70년이라는 긴 세월을 인내하면서 참아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이제 고난 이해 속에서 세월을 보내다가 이들이 예언자를 통해서 어떤 말씀 하나를 듣게 됩니다. 그 말씀은 욥과 같이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을 받는 사람이 있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듣게 돼요.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부조리하고 너무나 불합리한 고난을 받는 이가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는 예언을 받게 되는데 그 예언이 성경 여기저기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예언이 바로 이사야 53장에 나타난 예언이에요. 어떤 한 종이 등장하는데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이 종은 채 찔리고 상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에 맞을 것인데 자기의 죄로 인한 게 아니고 또 이 사람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것도 아닌 그런 고난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고난은 어떤 고난일까요? 뭘 위한 고난일까요? 그런데 드디어 역사 속에 실제로 이런 너무너무 부조리한 고난을 받는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세상 어디를 살펴봐도 이 경우보다 더
극도로 부조리한 고난이 없고 이 경우보다 더 불합리한 고난이 없는 그런 고난을 받는 한 사람이 나타나게 됐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정도의 의인이 아니고 아예 죄가 없는 무죄한 존재인데 정말 극악한 고난을 받게 되는 이 부조리한 고난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더 자세히 보니까 그것은 의인의 고난을 넘어서서 인간이 된 창조주가 피조물에 의하여 거역을 받고 또 거절을 당하고 징계를 받고 채찍을 받고 찔려 죽는 정말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고난의 경우가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조리한 고난을 보면 우리 속에 질문이 끊임없이 쏟아지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의 정의라는 것이 있기나 합니까? 하나님 죄는 벌을 받는다고 하는 이 인과응보의 법칙이 과연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 것입니까? 한 이런 질문이 끊임없이 솟구치게 하는 그런 지극히 부조리하고 불합리한 고난의 경우를 만난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그런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역사 속에서 일어나도록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는 벌, 그러니까 죄인은 벌한다는 이 공의의 법칙을 뛰어넘는 또 다른 종류의 어떤 법칙으로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보여주는 한 경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건 어떤 벌입니까? 법입니까? 죄인이 벌을 받는다는 이 정의보다 더 높은 정의, 죄 없는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벌을 받는다는 매우 이상한 정의, 그 속에 사랑이 담긴 이런 정의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세상을 또한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죄는 벌을 받는다 하는 정의 하나만을 가지고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면 이 세상에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모든 사람은 다 심판을 받게 되는 결과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의인이 죄인을 대신해서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또 다른 종류의 이런 하나님의 통치가 있을 때 비로소 정말 죽을 사람이 살게 되는 구원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이런 구원을 이름하여 대속적 구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징벌적 구원이 있고 교육적 구원이 있고 대속적 구원이 있는데 바로 이 대속적 구원, 이것을 예수님이 십자가 속에서 보여주게 된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죄인을 벌하는 이런 정의의 방식으로도 세상을 다스리지만 더 높은 정의, 의인이 죄인을 대신하여 죽는 그리하여 정의와 사랑을 동시에 이루는 방식으로 이 고난의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너무나 부조리한 고난 속에 있는 더 부조리한 은혜를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속에 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란 방식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죄인 심판적 통치만이 아닌 하나님의 자기 희생적 통치를 통해 세상을 다스린다. 이런 것을 욥이 희미하게 봤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명료하게 드러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고난이 널려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형태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누구든지 피하고 싶어 하고 또 고난이란 불필요한 장애물이다. 요즘처럼 쾌락만과 즐거움만이 정말 인생의 유일한 목표가 된 이 세상에서는 고난이라는 것은 무조건 없어야 된다고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고난은 뜻이 있다. 어쩌면 우리를 정금같이 만드는 또 우리를 구원케 하는
하나님의 오묘한 뜻이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뜻입니까? 고난은 먼저 우리의 죄를 찾아 고치게 함으로, 즉 뒤를 돌아보게 함으로, 잘못을 고침으로 더 큰 고난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또 어떤 뜻이 있는가? 우리를 더 높이시려고 하는 뜻이 있다. 그래서 고난을 당할 때는 Why me? 이런 질문만을 가질 게 아니고 For what? 무엇을 위해서? 이런 질문을 동시에 함께 함으로 인내하여 성숙하게 하려는 뜻이 있다. 그런데 가장 깊은 뜻, 그리스도인에게 열릴 수 있는 깊은 뜻은 바로 그 대속적 고난이라는 것이 있다. 아무리 우리가 우리의 죄의 대가를 치른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구원받지 못하고, 내가 아무리 고난을 통해서 탁월한 수준의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런 것으로 나를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의인인 그분의 대속적 고난을 통해서만 내가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을 깨닫고, 고난이 올 때는 바로 그분을 바라보라. 대속적 고난인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대속적 고난을 당하신 과거의 일을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 고난받는 지금 현장에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시다. 그렇게 함으로 고난의 현장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주 익히 알려진 예화 하나를 들자면, 어떤 사람이 꿈을 꿨는데 그 사람의 일생을 쭉 해변가의 발자국을 통해서 이렇게 표시가 된 꿈을 꿉니다. 쭉 해변가의 발자국이, 두 사람이 함께 걸어갔던 발자국이 찍힌 것을 보면서 주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걸으셨군요. 그런데 어떤 지점을 가니까 발자국이 한 사람 발자국밖에 없어서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가장 힘들었던 때인데 주님께 묻기를, 주님, 그때 주님은 도대체 어디 계셨습니까? 왜 저를 혼자 걷게 하셨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답하기를, 얘야, 그 발자국은 나의 발자국이다. 내가 너를 업고 걸었다. 이런 이제 말씀을 하셨다는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있다면 우리는 먼저 뒤를 돌아보고 또 앞을 바라보면서 미래의 목적으로부터 생각하고, 더 나아가 위를 쳐다보면서 대속의 고난의 예수님을 바라보고 또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생각하면서 고난의 길을 걸어가신다면 여러분, 우리는 통과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정금같이 나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